10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4장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어제 묵상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오늘의 묵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했던 그 방식대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제 그가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이 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갔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장 5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말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계시를 들은 사람이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를 위해서 그냥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멈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바울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난데? 그러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을 높이고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까봐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러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그들의 모든 관심과 존경을 바울에게 쏟을까봐, 오히려 자신의 그런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는 더 이상 자랑하기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의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12장 7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본 것이 바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가 혹시 자만해질까봐 그의 육체에 연약함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육신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3번은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에 있는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는 이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완전하여지고 더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바울은 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의 태도가 바뀌죠. 이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길은 내가 약한 것이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약한 것들, 내게서 제거되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겐 자랑거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자랑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진 않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나는 오히려 자랑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자가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진정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되지 않을까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이야기한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를 의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한 게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나의 공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묵상의 내용이 이어지죠.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어떠한 걸림돌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었어요. 재물을 구했다면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고 헌금을 해라 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받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을 원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였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내가
나의 돈을 사용하면서 다른 마게도니아의 성대들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들려오는 말은 내가 교활한 자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속임수로 속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취하였다라고 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유익도 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디도나 또한 그 형제들 역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자기를 변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의 이런 모든 섬김들, 나의 모든 이런 희생들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울의 바로 목적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보기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부터 얘기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로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죄악된 타락한 본성들이 남아서 분열되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너희가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여전히 나를 불신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난 그것도 두렵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까 봐 나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고 진정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